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뜸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오늘 저희는 스튜디오를 떠나서 풀러 신학대학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2018년도 세계 교육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무려 300여 분의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목회자님들이 세계 각곳에서 모여서 함께 귀한 은혜와 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라는 특별히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을 이곳에 모셨습니다. 임현수 목사님께서는 이번에 강사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나와 계신 우리 임현수 목사님 잠깐 만나 뵙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바쁘신 일정인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임현수 목사님 요즘 근황을 잠깐만 좀 나눠주시죠. 근황이요. 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5개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건강은 다 회복됐고 잘 지내고 있고 특별히 제가 기도와 사랑의 빛을 많이 줘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 LA의 교육선교 대회 때문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구체적으로 맡게 되신 일들은 어떤 것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 교육선교대회하고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이북에서 받았던 그런 하나님께 받았던 비전 가운데 교육선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같이 좀 쉐어해달라고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짧은 일정이에요. 3박 4일 정도가 되나요? 네네. 네. 이 기간을 통해서 목사님 특별히 나눠주실 비전들도 있으시겠지만 먼저 이 궁금해하실 지난 5개월간의 이야기, 그 전의 이야기들은 2년 6개월? 예, 9일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들은 제가 목사님을 뵙게 된다고 해서 유튜브를 좀 뒤져보니까 많은 간증의 프로그램들이 여기저기 좀 있어서요. 못 보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우선은 그곳에서 노연함을 받으신 이후에 지난 5개월을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셨는가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조용히 지냈고요. 이렇게 그 미디어에 나오는 거는 아마 한국 방송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요. 다 예. 그 양해를 구했고 또 시기가 시기니만큼 조용하게 지내가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기도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들 많이 방문해서 보고도 드리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가족들하고 또 시간을 그동안 많이 못 가졌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특별히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계시면서 받으셨던 좀 비전들이 많으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목사님? 네. 저는 2년 6개월 9일 동안 있으면서 처음에 한 2달이 이제 첫 경험이고 상상치도 않았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겨울에 그 언땅 깨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몸이 다 망가져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에 한 2달 가서 쉬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7, 8개월 일하다 또 쓰러지면 이제 병원에 또 한 2달 가 있고 그렇게 하기를 2년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을 병원에 있었으니까 네. 2년 동안 일하게 된 거죠, 실제로는. 그런데 병원에 있을 때는 노동은 안 하니까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제가 석방되는 걸 모르고 있었다가 한 2달 전 정도쯤 될 때부터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많은 그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노동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여기서 뭐 다시 할 시간은 없지만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TMTC라는 토탈 미션 트레이닝 센터를 세워서 100만 명 선교사 시대를 여는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거였고, 그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가운데 이제 GTS라고 제가 다 뭐 만든 말이지만 이제 GTS는 이제 G는 골든 에이지예요. 네네. 60대 황혼기. 네. 그다음에 T는 트와일라이트 에이지. 그래서 네. 이제 해는 지고 있지만 연한 분홍빛이 남아 있는 빛이고, S는 이제 실버. 해는 졌지만 달이 떠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그 시니어들이 많고 네. 세상이 너무 급속하게 이제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니어들한테 도전을 해서 남은 인생의 가장 풍요로운 시기, 또 인생의 경험이 가장 넘치는 그런 시기를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좀 헌신하자 하는 선교로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운동. 그 다음에가 이제 학교가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가. 네. 그래서 제가 노동을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학교가 이런 말이 나와서 네. 학교가 하다 보니까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돼야지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학교 가자가 아니고. 가자가 아니고. 네. 그래서 학교의 담임 선생님과 그다음에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가정의 부모님이 네. 이제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뭐 기대하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만나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와, 네. 커리큘럼을 할 수만 있으면 50% 이상 성경을 좀 가르치고, 지금 기독교 교육이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1%밖에 안 됐을 때도 3, 4천 개의 미션 스쿨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다 맞습니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네네. 지금 한 400여 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기독교 학교의 풍토에 살아났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적인 풍토를 이루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선교 사상 전례 없는 큰 부흥이 한국에 일어났던 것처럼 네. 지금도 그런 씨를 뿌려야 될 때인데 지금 오히려 이제 다 퇴보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학교가 죽었다는 얘기들을 교육 전문가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학교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주일학교 부흥도 일어나고 아멘. 또 다음 세대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학교 말고 작은 학교들, 한 100명짜리 학교, 교회는 대한민국에 6만 개 가까이 있으니까 건물 다 있고요. 교실 다 쓸 수 있고 또 50명짜리도 되고 30명짜리도 되고 100명짜리도 되고, 또 은퇴한 교육의 전문가들도 얼마든지 있어서 발렌티어로 봉사할 수 있고, 뭐 젊은 선생님들은 이제 서포트하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체육관도 다 있고 없는 데는 커뮤니티 센터를 이용하면 되고. 그렇죠. 네네. 그런 100명짜리 학교 10,000개만 만들면 100만 명의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민족의 앞날을 볼 때도 엄청난 이건 투자고 와, 네. 헌신이고, 또 담임선생님 한 사람이 한 10명, 15명 정도 아이들을 이렇게 책임 맡으면 구체적인 전인 교육도 가능하고, 또 담임 목사와 부모와 선생님이 같이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비전을 이제 받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생각한 것들을 이제 나누려고 이번에 좀 왔고요. 네, 목사님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엄청난 일인 것인데 사실 이 학교가 많이 퇴보했다라는 말에 이제 가슴이 쿵 처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것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하게 이것이 그 퇴보하게 됐던 가장 그 근본적인 어떤
분석이 있으셨기에 또 이 비전이 나오지 않았겠나 싶거든요. 네. 지금 현재 그 퇴보는 어찌 이런 일이 생겨났다고 목사님 보시는지요? 교육을 그렇게 활성화시키고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네. 부모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학교 풍토가 진화론을 많이 배우니까 진화론이라는 건 되게 무신론 위에 서 있는 학문적 이론인데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인간의 그 존엄성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돼 있어 갖고 그러니까 인간성이 이제 퇴보하는 것 그리고 뭐 죄라는 죄는 다 있고 학교 안에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학교를 아예 보낼 필요가 없지 않냐 미국에서 뭐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 안 보내고 홈스쿨을 하는 가정이 100만 명을 넘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를 봐도 지금 뭐 주일학교가 교회 반 이상이 이제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네. 상상도 못할 변화가 생긴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늦었지만 시급하게 이런 운동을 일으켜서 제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금 이제 40대, 50대인데 지금 주일학교를 안 가르치면 앞으로 한 10년, 20년 되다 보면 아찔해요. 네, 그렇죠.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니까. 시급하게 이런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이 가정과 또 교회와 또 학교가라는 프로그램 안에 묶어주신 것은 정말 큰 도전이기도 한데 우리 스스로들이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또 목회자 혹은 교계 리더들이 돌아봐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목사님. 네. 네. 이것이 비전이 던져졌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려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텐데 네, 목사님 어쩌면 이번에 교육 세미나 이 교육 대회도 그 공감대 형성이 한 툴로 사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네네. 여기 지금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네. 동시적으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게 순서가 아니고 동시적으로 하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한국보다 선교지에서 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더 빨리요. 네, 빨리. 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전 세계화 시키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부터 좀 그 롤 모델이 나오면 좋겠지만 동시적으로 일으키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선교사님들이 이미 교육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선교지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그 미션 스쿨 운동은 너무 좋은데 모슬람 국가에서도 캐톨릭 국가에서도 정말 좋은 학교 세워놓고 교육의 질이 좋으니까 다 부모들이 보내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좋은데 결정적 실수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놓고 학교가 잘 되고 셀프 서포트가 되고 뭐 이렇게 뭐 다 잘 되다 보니까 학교 운영하는 분들이 그 목표가 바뀌어갖고요. 그냥 인류학교, 네. 명문 학교로 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또 생기는 분들을 가끔 봤어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생기고. 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런 데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지금 우리나라 미션 스쿨이 몇백 개 남아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작게 만들고 뭐 100명짜리 학교가 지역에 10개 있으면 필요할 땐 1000명의 펑션으로 일을 해도 되고 100명, 50명 단위로 공부를 시켜도 되고 상관없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아이들도 사귈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 교인이 10,000명짜리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이 좀 이렇게 인티메이트하게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아야 7, 80명인데 그렇죠. 그게 뭐 크다고 나 좋은 건 아니니까 필요할 때 이제 크게 같이 모여서 운동회도 하고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공부하는 거는 따로 하고 또 굉장히 그 유용성 있게 움직이려면 작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어떻게 좀 일으킬까 하는 게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네네. 의논하고 있고
그렇군요.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그 일은 동일하게 이 미주 지역에서도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미주 지역이 지금 뭐 홈스쿨링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명을 넘어선다고 말이 되고 있지만 또 최근 얼마 전에 홈스쿨링을 빙자한 부모의 학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좀 이렇게 재조명되면서 네. 문제들로 등극을 하고 있기도 한데 네. 멀리는 선교지지만 또 가까이는 바로 우리 이웃들도 선교지 대상이 되고 있어서요. 네. 목사님 이제 계시는 곳이 캐나다고, 네. 즉 북미주입니다. 네. 북미주를 향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좀 시각이 포커스될 것이 있을까요? 학교 문제로, 그 교육 나라마다 문제로. 주마다 이제 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적용해야 되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하게 다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만 아주 작은 학교들은 뭐 특별한 등록도 없이 시작할 수가 있는 그런 그래요? 점도 네.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되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흩어져 있는 800만 디아스포라가 이 북미뿐 아니라 전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먼저 이런 운동이 일어나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또 해외 나와 있으니까 네. 애국심도 더 강해지고, 그렇죠.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참 미안한 얘기지만 민단 쪽에는 아이들이 한국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요. 일본말만 네네. 하고. 그러나 조청년기는 아직도 한국말을 하거든요. 철저히 그렇죠. 가르치고. 이제 그런 것들의 좀 장단점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북미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제 이런 운동이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네. 자, 목사님, 그 가정 이야기를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사모님이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도 이런 것들이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미디어로도 많이 노출이 돼 있었는데, 사모님, 목사님 돌아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기고 계시나요? 그건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네. 너무 감격스럽게 만났지만, 저는 저희 집 사람은 저 없이는 쓰러진다고 생각할 정도로 의존적인 사람이었는데, 네. 하나님이 제가 북한에 억류되기 1년 전부터 특별히 기도를 많이 시키셨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한다 생각했는데 그게 훈련이었고 전혀 요동이 없었어요. 제가 들어간 다음에. 그래요. 네. 네. 오히려 다 감사했다 그러고, 농담으로는 제가 좀 더 일찍 나왔지 않았냐, 한 3년쯤 있었으면 어떨까 네. 말할 정도로 사람이 변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혼자 사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뭐 서울에 좀 저희 어머니 때문에 나가 있었는데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 그렇게 담대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사하고, 가정적으로나 뭐 모든 게 다 저한테는 다 감사한 것 뿐이고,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제가 이북에 억류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할 정도로 저한테는 정말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이 내 시편 고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 감사한 것뿐이고, 움직이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감사하고, 감옥에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제가 거기서 참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거를 좀 깊이 배우게 됐고, 그 안 여기 있었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할 일들을 한 것이 뭐냐면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거 네. 하고 기도하는 거였지만, 제가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30년 목회했고 13년 동안 그 CCC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왔는데, 그 경험들을 2년 6개월 동안에 다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제가 700개 정도의 강의안을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뭐 쓰는 것도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강의안을 이제 단계별로 정리해서 외우는데 700개 정도의 강의안을 다 암송을 했어요. 이게 지금은 종이장 하나 없이 뭐 어디 가든지 한 6개월 정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공산권과 모슬렘권은 증거가 없어야 돼요. 네네. 그런 그래서 훈련시키- 외웠다. 네, 그래서 다 암기가 외웠어요. 됐다. 네. 네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은혜였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제 생애가 너무 기대가 되고 남은 짧은 생애이겠지만 그리고 그 남들은 잘 모르니까 저를 이제 그렇지만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이 잘 알고 있으니까 뭐 교회도 뭐 수천 명 나오고 예배당도 뭐 우리 캐나다에서 제일 크게 잘 짓고 뭐 이것저것 선교사 보내고 하다 보니까 좋게 말씀들은 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 어떤 매너리즘에 이제 빠져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저 성경 읽다가 내가 너를 기대해서 포도나무 심듯이 심었는데 극상품 열매를 기대했는데 이제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제 이런 말씀이 제 너무 많이 찔려서 제가 정말 눈물 흘리며 많이 기도한 거는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극상품 열매를 맺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길로는 이제 갈 수가 없고요. 더 열심히 할 거고 또 저희 집사람은 제 생명 연장 다시 주신 것이 감사해서 헌신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리타이어를 지난달에 했고 그러셨군요. 선교사로 다시 정말 리타이어 했어요. 타이어 갈아 끼고 네네. 다시 이제 달리자. 그래서 10년 땡겨서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사역하던 후임 목사님이 15년 같이 있었는데 네. 다음 세대의 리더로서 아주 딱 적격자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도 교회가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그 단련을 통해서 정결케 만드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그렇군요. 2년 6개월 그리고 9일에 날짜를 해고 계셨는데 목사님 바로 그 순간엔 어떤 그 순간을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사형을 언도받으셨잖아요. 그 순간과 자유롭다라는 선포를 받게 됐던 그 순간, 그 두 순간을 자유롭다는 건 정신형 석방해준다 했었을 때 예. 그 극과 극입니다. 2년 6개월 9일 만에 그 두 시점에 목사님의 가장 솔직했던 생각이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뭐 사람은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한테 사형구역을 내릴 건 상상도 안 했거든요. 아하, 네네. 내가 18년 동안 150번을 다니면서 자기들한테 좋은 일 한 것밖에 없는데 비록 이제 김일성 욕은 안 했지만 김일성을 하나님은 믿으면 안 된다. 그거는 10계명 첫 번째 계명부터 위반한 거고 진짜 최고 존엄 모독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북한에서는 어떤 죄보다 큰 죄더라고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형을 내릴 줄 몰랐죠. 첫 느낌이 아니 충격이죠. 엄청난 네. 충격이고 깜깜해지고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어떤 짐이 제 등 위에 누르는 것처럼 중압감을 이제 느꼈죠. 근데 이제 뭐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때 제가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잠시 묵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수갑 차고 이렇게 있는 사이.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과 고난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재판처럼 억울한 것이 어디 있으며 네. 예수님의 재판 같은 모순도 없고 그렇게 잔인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받고 십자가 지신 거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그 순간에 순간에 오면서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어떤 가벼운 깃털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날 밤을 자게 될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셔갖고 그 꿈을 제가 막 많이 깨운 사람도 아닌데 네. 그 이북에서 감옥에 들어가던 저한테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무시무시했던 그 첫날 밤에 하나님 주신 꿈으로 2년 6개월을 버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 긴 얘기를 지금 다 나눌 수는 그럼요. 없죠. 네. 저는 목사님이 그 사형을 언도받았다, 구형받았다라는 그 사진들이 이제 쫙 다 전 세계에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지금 저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가 너무너무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만나게 뵙게 되면 그 질문을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동시에 15분 전까지 모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지금도 조금 전에 이제 깃털처럼 그 말도 못하는 중압감에 있다가 예수님의 억울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순간 깃털처럼 해주시는데, 그래도 공포감은 여전히 있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캐네디언이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니까 네. 죽일 수가 없어서 종신형 노동 바뀌었죠. 교화 명령을 내렸는데, 그 후로 계속해서 중간중간 그 겁을 주는 거예요. 다른 희망을 품지 말라. 네. 헛된 꿈을 꾸지 말라. 대사관에서 면회 4번 왔는데 2년 반 동안 올 때마다 그러면서 그게 쉽게 말하면 너는 여기서 죽을 거니까 딴 생각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차 타고 눈 감고 이성시키면서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불안한 것이 오는 거죠, 제 속에는. 네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제 믿음으로 계속 믿음의 방패로 이제 막아내는데, 그래도 견디지 못하고 또 그냥 그 언어 폭력이 좀 심한 친구들이 있어갖고 예. 그거를 저도 건디기가 힘들었나 봐요. 제가 원배가 죽은 거를 나와서 알았는데 100% 동감이 간 게, 네. 그 친구가 재판받는 걸 이제 북한에서 받고 하루 종일 방송을 했거든요. 북한에서도요. 네. 네네. 21살짜리 그 젊은 청년이 엄청난 중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기가 아직 아이인데. 네. 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은 뭐 말로 못 하거든요. 다. 근데 저한테도 이제 그런 압박이 왔을 때 제가 견디다 못하다가 나타난 현상이, 죄송하지만 그 3일 동안에 설사를 29번을 했어요. 거긴 다 쉬어야 돼요. 보고도 해야 돼요. 그래요. 근데 그게 3개월을 가더라고. 3개월. 네.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도 당황하고 어쩔 수 없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긴 얘기 한마디로 결론 말하면 제가 나중에 마지막 소장 만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나를 지키는 사람이 너무 언어 폭력을 많이 한다. 근데 소장이 알아듣고 걔네들을 저한테서 떼어놨어요. 근데 떼어놓은 그 다음날 아침 그 시간부터 정말 거짓말같이 제 몸에서 느껴질 정도로 설사가 딱 멎는 거예요. 와, 네. 완전히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 원배를 더 이해하게 됐죠. 근데 원배 같은 경우도 그걸 견디지 못하다가 젊은 친구니까 또, 그래서 한 달, 2달 채 안 돼서 식물인간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네. 이 멘탈이 무너지면서 네. 식중독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1년 동안을 코마로 있다가 마지막 죽게 되었을 때 뭐 어떻게 살려갖고 이렇게 내보낸 케이스가 됐거든요. 네.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되게 그래서 죽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는 정신적인 건데 결국은.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를 제 스스로가 많이 느꼈고, 네.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좀 느꼈고, 이제 그런 간증들은 이제 후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네.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15분을 얘기해 주시죠. 15분 후에 얻었던. 그래서 네. 갑자기 일하는데 아침에 소장이 부르더니 빨리 보따리 싸라 그래서 나왔는데, 소장 자신도 모르고 있었고 갑자기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석방이라고 알려진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니었어요. 짐을 싸라고? 네, 짐을 네. 싸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은 했죠. 뭐 딴 데로 간다는 생각은 안 했고. 네네. 또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네. 캐나다 특사들이 와 있다는 얘기도 그때 들었고. 네. 그렇지만 제가 현장에 딱 도착했을 때는 양쪽 그 캐나다에서 온 그 특사들 델리게이션이 6명 있었고 북한 대표 6명이 협상하고 있는데 아직 협상이 안 이루어지고 초긴장 상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15분 정도 있다가 거기서 선고문이 읽어지고 제가 이제
석방이 됐는데 그리고 캐나다 사람들한테 옮겨지는데 그때 느낌을 말한다면 이게 뭐 표현이 좀 부족하지만 날아가던 새가 갑자기 탁 붙잡혀갖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날아가던 새가 붙잡히니까. 네네. 그리고 뭐 우리에 넣어서 우리 지금 한 2년 6개월 동안 붙잡아 놨다가 풀어지는 거니까 그때 자유라고 하는 게 뭐 표현하기가 힘들죠. 이게 자유구나. 이제 북한을 떠날 때까지도 그 느낌을 완전히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 캐나다 사람들하고 수상에 보내준 비행기 타고 평양상고를 뜨는 순간 그 캐네디언들도 다 자유라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그 느낌을 목사님의 첫 기도는 어떤 것이었나요? 뭐 그 안에서도 말할 수 없이 다 이제 감사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대한 뭐 찬양과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거고 그럴 때는 네. 너무 감사했고 또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준 분들에 대한 감사 나온 다음에 저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는 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정말 진실하게 기도해 줬다는 것을 제가 말마다 들으면서 충격을 받아요. 네. 예를 들면 감옥에 앉아 있는데 포르투갈 사람, 그 아일랜드 사람, 영국 사람들이 많이 보냈고 미국, 캐나다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 격려의 카드를 많이 보내고 나와보니까 수백 장이 쌓여 있고 또 캐나다 백인 교회들이 오라서 몇 군데 인사하러 갔는데 어떤 분들은 2년 반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 가정에서 기도했다면서 인사를 하고 어떤 할머니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3일 전에 제가 석방되기 3일 전에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86세 된 백인 할머니가. 네. 그래서 막 우시고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캐나다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캐나다 미디어들은 제가 다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랬더니 이제 상원 의원인 연아 마틴이 전화해서 막 울면서 신앙이 좋은 분인데 목사님 지금처럼 요즘처럼 하나님 얘기를 캐나다 방송이 많이 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다시 교회들을 좀 각성시키고 다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뜻이 계신가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전도의 기회를 삼고 있죠. 우리 모두에게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적 같은 일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21살 청년이 또 목숨을 잃기도 했었기 때문에 어떤 기대도 갖지도 못했었고 다만 기도하던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뭐 페이스북 통해서는 난리가 났었으니까요. 저만 해도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것이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라는 그런 반감과 기쁨이 있었던 게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그 기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도 우리가 모두가 갖게 됐고 아까 조금 전에 목사님 나눠주신 그 비전이 어쩌면 그 길로 가는 그 패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갖게 됩니다. 목사님. 이제 이번에 교육 세미나가 오늘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은 이미 다 끝났을 것인데 목사님 이제 앞으로의 행보는 이 지금 받으셨던 이 비전을 차곡차곡 나누고 진행해 나가는 그런 걸음들이 되시겠네요. 예. 제가 이제 석방되는 거 모르고 일할 때였는데 석방대 한 달 전쯤에 그냥 막 쏟아지듯이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비전을 주시고. 한 달 전부터요. 네. 한 2달 정도 계속 그랬는데 근데 그 산 골짜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전인데 아직 어두웠어요. 새카만 먹구름이 껴가지고 전체가 다 하늘이. 낮인데도. 네. 그래서 이제 삽질하고 꽃갱이질 하면서 그 생각을 막 꿈을 이제 비전을 주시니까 그걸 꾸다 보니까 너무 즐거워서 제가 기뻐갖고 막 찬송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 느닷없이 보니까 하늘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한 10분 뭐 20분도 안 된 상관이었는데 저 골짜기 끝에서부터 이게 두루마리 말듯이 새카만 그 하늘이 이렇게 벗겨지더라고요. 그대로. 그들이 전체가 벗겨져서 그 하늘이 나타났는데 완전 코발트색인데 새하늘 열리듯이. 새하늘 그걸 황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걸 sign of favor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으로 그런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려나 보다 생각하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리고 뭐 저는 뭐 솔직하게 심정으로는 타다남은 막대기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쓸모도 없고 나이도 들고 이제 다 그랬지만 추수날에는 그 막대기도 쓰다놓은 막대기, 네. 부직갱이도 쓸모가 있다는 말처럼 그렇게라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 세대에 혹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네.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 하던 지킴이라고 청년 1.5세, 2세들 선교 운동이 있는데 네. 거기 매번 한 2,000명에서 3,000명씩 그렇죠. 모이거든요. 예. 걔네들 중에 한 1,000명씩 가까운 아이들이 매년 단기 선교 나가고 1년, 2년 나간 애들이 막 지금 수백 명씩 나가고 그렇군요. 있는데 네. 그런 운동 계속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를 기르고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방문해서 다음 주도 이제 제가 IT 가는데 그 선교사님들 뭐 좀 섬기면서 훈련시켜서 네. 또 탈진돼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많이 용기를 계시죠. 일으키고 네. 밥도 사주고 이제 하면서 네. 중요한 일입니다. 밥 네, 사주는 거. 네. 네. 선교지 좀 회복시키고 네. 한국 교회 뭐 거창한 얘기지만 한국 교회 지도자들 요즘에 목사님들도 다 하도 사고를 치고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이 지금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신다는 성경 말씀처럼 네. 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갈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네.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먼저 나 자신이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살아야지만 내 가정도 살지 않겠어요. 네네. 그래서 사탄은 항상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지가 가정과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정과 교회를 그냥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가정들이 너무 많이 깨지고 또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런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때고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런 무브먼트도 이제 한국에서 좀 같이 일으켜서 제가 이제 해외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 돼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하기가 좋은 이점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좀 하려고 좀. 그렇군요. 이제 거짓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저 처음에 시작할 때 GTS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그래서 골든, 트와일라이트 그리고 실버. 예. 뭐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점점 그 에이지에 네. 다 접어들었고 또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접어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이제 그중에 한 일원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일까 궁금해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엔 사실 50대부터 은퇴를 해요. 그렇죠. 50, 일찍. 60, 70, 80, 90대까지 사는 시대가 됐으니까 50년을 놀고 먹어야 돼. 50년. 얼마나 괴로운지인지 모르겠어요. 생각만 해도요. 네. 급속하게 고령화돼 가고 있어요. 네. 사회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죠. 근데 막 요즘부터 건강해요. 뭐 얼마나 약들도 많이 먹는지 음식도 좋고 하니까 다 건강해요. 그렇죠. 저희 교회도 90 넘은 분들이 수두룩한데 죄송하지만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세요. 안 하시죠. 네. 저희 원로 목사님도 96세인데 지금도 오페라 작곡하고 계세요. 그래요. 박재우 목사님. 네. 네. 내년에 저 은사십니다. 어디시죠? 그러세요? 네. 내년에 그 예술의 전당에서 3.1절 이런 오페라를 네. 하는데 예약을 다 해놨거든요 벌써. 정말요? 지금 연습에 예. 들어갔는데 그 후에까지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아직 돌아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100세 사시고도 몇 편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을 뵈면 야 96세가 돼서도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유관순도 지금 오페라 이번에 2월달에 네네. 들어가는데 네. 내가 서울에 예술연당 갔다가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이 돼갖고 그렇다면 70대는 뭐 표현하자면 사춘기죠. 사춘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요즘에는. 네. 그리고 뭐 60대 말할 것도 없고 또 인생의 정말 황혼기인데 그 마지막 남은 그 골든 금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사용하자는 아멘, 네.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식들 다 커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대부분은 그 다음에 건강하고 그 다음에 매이는 것이 없고 자녀들이 서포트할 수 있고 교회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기도 그룹, 뭐 후원 그룹도 많이 만들 수 있고
자비량 선교할 수 있고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100만 선교사 가운데 많은 퍼센티지가 이 GTS에서 나와야 되고 선교사님들을 현장에 가서 돕고 또 되게 프로페셔널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뭐 의사뿐만 아니라 뭐 모든 면에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직업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돕자는 거죠. 그리고 주일학교 지금 사라지는 주일학교 부흥도 조부모가 되고 손주가 생기니까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이 조부모와 손주 그렇죠. 아니에요. 네네. 서로 절대 비판하는 법이 없으니까. 네. 그래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나가고 그 시간 동안에 부모들 예배 좀 잘 드리도록 하고 주일학교 부흥도 찾아올 수 있고 하다못해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이거 스마트폰 같은 거 잘하니까 요즘 네, 맞습니다. 노인들이 예. 한 10만 명, 20만 명 모여서 그냥 선풀 달기 운동 그래서 막 네. 악플 다 몰아내고 할렐루야. 네. 음란의 바다는 네. 인터넷도 좀 청결하게 만들고 생각만 해도 이렇게 설렙니다. 네.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럼요. 일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연합이 안 되는 게 문제인데. 맞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오르가나이즈를 네, 하고 네. 움직이고 도전 주고 네. 비전시가 훈련하고요. 네. 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이제 조직이 생명 조직체지만 동시에 이제 그 조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800만 해동포들을 조직하고 그다음에 국내 조직하고 해서 우리나라에부터 다시 이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세계로 확산되는 걸 아멘. 생각하고 네. 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한국 주도의 선교의 시대가 아직 계속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하나님이 아멘.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아멘.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2세들이 지금 뭐 창창하게 자라고 있어요. 네. 미국, 캐나다에서만 해도 수십만 명이. 그래서 정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여기 해외 동포들은 그래도 아직 신앙의 열의가 있고 옛날 그 신앙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좋은 점에서. 그래서 다시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라라든가 에스더라든가 다 해외 나와 있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조국이 위기를 당했을 때 다 들어가서 회복시켰던 것처럼 네. 지금 우리 해외 동포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네네, 생각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아, 목사님께서는 지난 한 10수년인가요? 20여 년인가요? 북한을 150여 차례 다녀오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현재 남과 북의 이슈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평창 올림픽도 있고, 네. 변덕스러운 이런 결단들도 오고 가고 좀 이런 네. 와중인데요. 또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북미의 이제 미국하고도 긴밀한 혹은 예민한 관계들 계속 가고 있는 것인데, 목사님 지금 앞으로 북한과 혹은 남과 북의 통일과 이런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목사님의 시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뭐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예수님이 가신 길만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신적인 우상이 이제 소위 이념이라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니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남남으로.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일어난 혁명이지만 혁명이 아직 다시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 예수혁명인데 예수혁명을 다시 일으키고 복음혁명을 일으키고 아멘. 성령혁명을 일으키고 사랑의 혁명을 일으키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멘. 네. 다른 길은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없고 지금까지 뭐 농업혁명, 공업혁명, 무슨 시민혁명, 자유혁명, 뭐 공산혁명, 문화혁명, 군사혁명 수없이 많은 혁명이 일어났지만 인간성은 다 퇴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복음혁명을 안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회개하는 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코카콜라 하나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카콜라는 그 몸에도 좋지 않은 거 팔아먹으려고 전 세계를 다니고 하루에 기록 보니까 100만 마일을 달리더라고요. 트럭. 네. 코카콜라 트럭이. 네. 10억이 먹고 있어요. 매일 마시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북한에 갈 때도 아프리카 갈 때도 복음은 안 들어갔는데 코카콜라는 들어가 있다. 예. 우리가 이런 콜라 장수보다 열정이 없는가 생각이 들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이런 선교대회 같은 거를 하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고 다시 그 첫사랑과 열정을 회복해서 정말 예수혁명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랑이 바뀌고 아멘. 사랑이 바뀌면 가정과 사회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니까 남과 북의 문제도 뭐 정치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우리나라 38선이 더 이상 군사 분계선이 아니고 네. 영의 분계선인데 네. 영적인 대치인데 이게 우리나라 문제도 아니고 이제 동남아시아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키는 나만의 교회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해외교회. 네. 교회가 살면 하나님이 뭐 열어주실 테니까 북한 복음은 순식간에 될 거고 지금 탈북자 3만 명 내려와 있죠. 그 다음에 선교사 3만 명 보냈죠. 그 다음에 지금 목회자들이 한국은 많아갖고 3만 명 정도의 여유로운 목회자들이 준비되어 있죠. 여유로운 목회자님들이. 네. 네네. 그런 나라가 없어요, 지구상에. 그렇죠. 네. 그리고 뭐 10만, 20만 청년 자원이 아직 남아있죠. 조금 전에 말했던 GTS 수십만 명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북한 열어주면 207개 군에 10만 명씩 살고 있는데 와. 100명씩만 들어가면 2만 명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번에 2만 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와. 그런 맨파워가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다는 와.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에 대한 꿈은 곧 하나님께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주실 것이라는 아멘. 비전을 갖고 아멘. 교회들이 다 하나가 돼서 그 일을 하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네. 하고 그렇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큰 목소리 지금 한국 아멘. 교회를 좀 질타하고 계십니다. 네네. 예. 제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흩어져서 또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는 그 기도의 가이드라인은 부족한 상태로 나름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기도하시다 보니 이것이 때로는 맞는 기도일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일까라고 혼돈이 오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두셋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목사님 이 기회를 통하셔서 저희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 남과 북의 평화적인 복음적인 통일은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마지막으로 권면을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목사님? 성경적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네. 성경에서 바울이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디모데서에 보면. 그러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그 당시 위정자는 네로란 말이에요. 네로. 네.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얘기죠. 네. 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뭐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가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네.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기도가 그들과 함께 역사하는 그 기도가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간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비판만 하고 너무 그러지 말고 네. 정말 기도해 주고 진심으로 그리고 이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네. 정말 내 자신이 회복된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우리가 평화의 중재자가 되라 그랬으니까 아멘. 네. 언제든지 평화의 중재자가 돼서 서로 이제 화해시키고 화목시키는 역할을 네.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기도를 좀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이제 빨리 목사님 더 건강 더 많이 회복하셔서 네. 지금 나눠주신 그 모든 비전들이 초석을 놓는 일에 목사님이 정말 잘 쓰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저희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잘 찾아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오늘 이면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코카콜라 창업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전 세계 인류의 몸속에 코카콜라의 피가 흐르는 그날까지라고 외쳤다고 하는데 자, 우리는 복음을 그 복음이 온 세계 인류들에게 복음의 피가 어떻게 흐를 것인지에 대해서 삼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또 다시 가져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면수 목사님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받은 바 그 비전의 어떤 이루어짐에 어떻게 쓰임 받으시는가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평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가 이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오늘 CHTV 56.9 주의 은혜라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세계 교육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는 풀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